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의 인사하세요.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는 만남 속에 연속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 만나냐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수없는 우리가 만남 속에 살아가지고 가요. 자, 과연 어떤 만남 우리가 살아가지고 가냐? 첫 번째 우리가 만난 것이 어떤 만남인 거니?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저와 이런 필연적으로 만나는 만남이었어요. 이 만남은 우리 이제 가족과의 만남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만남이 되어지고 형제와 만남이 되어지고 가장 가까운 만남이죠. 자, 이 만남을 때 많은 사람이 가정에서부터 가정 교육이라는 것을 배워요. 쉽게 말해서 기본을 배워요. 여기서 모든 것이 여기서 결정이 되어져요. 그 가정이 얼마나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원내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이웃 사람을 이해하나 다시 우리 자녀를 이해하냐에 따라서 모두가 달라지죠. 두 번째 만남이 기초적인 만남입니다. 필연적인 만남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이제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과 만납니다. 주변 사람과 만남. 쉽게 말해서 우리 이웃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학교의 스승과의 만남, 신과의 만남, 이런 만남이 좋은 게 이루어져요. 이 만남을 때 많은 사람이 여기서 이제 뭔가 자기의 이 이상을 갖게 돼야죠. 그리고 목표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또 목적도 생기나요. 그 나름대로 사실 여기서는 모든 이 준비가 여기서 딱 되어져요. 모든 준비가. 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다.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준비가 됩니다.
이 만남이 이제 쭉 되어지면서 그 다음번에 이제 만나는 것이 저는 운명적 만남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목표를 달려가지고 가는데 여기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에요. 쉽게 말해서 결혼이란 만남이죠. 자, 이제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이 사실 여기서 모두가 다 결판이 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전혀 관계없이 여기서는요. 여자를 만난 그 순간부터 남자는 바뀌고 남자를 만난 순간부터 여자는 바뀌어져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상한 남자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돼요. 남자가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어도 여자가 이상한 여자 만나면 따라가야 돼요. 운명적 만남이. 바꿀 수 없는 만남이. 물건은 쓰다가 싫으면 버리면 되거든요. 바꾸면 돼요. 음식물은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사람은 바꿀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요 어떻게 이제 보게 되면 참 어떤 사람은 참 다행이다, 어떤 사람은 불행이다. 여기서 모두 갈려져요. 그 많은 사람이 지금 이걸 놓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고민하니 기도가 돼야 돼요. 물론 앞에도 학교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평생 동안 같이 가는 삶이에요. 이게 기도가 안 되어지면 어떤 사람 만날지 몰라요. 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내 전에 저 사람 안 만나야 되는데 말이죠. 이미 때는 늦으리요. 후회한다고 바뀌어지는 아니가요. 마지막 네 번째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만남. 그게 저는 행복한 만남이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교회와의 만남이지. 자,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자의 만남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여기서 모두가 다 해결되어지고 끝이 납니다. 쉽게 말해서 무너진 인생도 깨어진 가정도 하나님 만나면 회복이 되어져요. 아멘. 가장 행복한 만남이에요.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어디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소개하는 교회가 너무 귀중하고 이 만남을 주선하고 같이 하는 성도 전도자가 너무 귀한 거예요. 최고 축복된 만남이에요. 축복.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보다 행복한 만남은 없어요.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의 문이 기조가 되지 않아도 이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면 인생 모두가 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귀중해요. 세상의 사람이 못 배워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이 가정이 없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가지 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했어요. 복음가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냐 말이죠. 자, 복음가지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다 가져갔어요.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한 영의 세계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말이죠. 이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누구 때문에? 전도자 빌립 때문에. 한 명의 사람의 복음 가지고 한 성에 들어갔는데 그 한 성이 모두가 다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는 거 이게. 할렐루야. 복음 가진 사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만납니다. 그건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인도해서 광야 땅에서 만나는데 그게 바로 가사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요. 네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잘 몰라요. 빌립이 쭉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쭉 설명해요.
자, 이 내시를 통해 드디어 한 나라가 모두가 바뀌어져요. 이 나라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스나라 에티오피아입니다. 한 사람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빌립처럼 한 나라를 바꾸고 한 사람 바꾸고 한 도성을 바꾸고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 주님이 쓰시기 원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쉽게 말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행복한 만남을 이끌 수 있는 한 사람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모두가 다 아름다운 사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과 15절 말씀이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사울이라는 청년이 맞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뜨거운 게 부름받아요. 부름받은 사울입니다. 9장 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쭉 옮겨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는데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다메섹 사건이 딱 터져요. 이 1절 말씀도 9절 말씀이죠. 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갈 때 뭔가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뭐 하려고?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자 박해하려고 왔습니다. 이게 1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잔당들을 처리하러 갔어요. 말씀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옥에 갖다 가두려고. 자, 그런데 이때입니다. 한참 열심히 달려가고 서슬이 씹혀가지고 달려가지고 하는데, 자,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열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주님의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요. 여기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알기는 2명의 사람이 있어요. 구약시대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직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자, 두 번째 사람이 어디냐? 다메섹 도상에 갔던 이 사울입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 부르셨어요. 네가 왜 나를 갖다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7절에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 말을 못하고 서 있는데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체험을 해요? 주님 만나는 체험을 딱 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이것이. 그 전까지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로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와서 주님을 딱 만나보니 너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우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여기서 완전히 거꾸로지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하나님이 딱 부르십니다. 아나니아 제자를.
이 아나니아 제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울이라는 정리 아나니아에게 딱 맡기는데 아나니아는 평신도입니다. 사울은 쉽게 말해서 목회자예요. 목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신도하고 목회자하고 이게 차이가 엄청나요. 더군다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석학이에요. 천재예요, 천재.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할 말이 뭐 있겠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평신도가 목사인데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아나니아 뭔가 확실한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해답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건 거짓말이죠. 그런 문제는요, 이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복음이 바로 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제자 아나니아, 제자가 있더니. 평신도가 중요하고 목사가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제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자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대아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환상을 딱 보게 만든 거예요.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한 내가 여러 사람이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으나이다 하거든. 자 보세요. 다 소문이 다 났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곳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잡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소문이 다 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을 쭉 설명하세요. 자, 제자 하나님에게 선택한 사울에 가서 말하면요, 가서 네가 증거하라 이 말이거든요. 말씀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리라. 그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리라. 짤막한 순간이지만 이 만남이 이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한 만남, 그리고 가장 인생의 축복된 만남을 하나님이 일어났어요. 19절 말씀입니다. 며칠 있을 때입니다. 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에, 자, 이게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함께. 투게더라는 단어지요. 원네스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자, 완전히 변화됐어요. 두 번째. 변화된 사울입니다. 이것이 9장 20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완전히 변화된 사울. 자, 주님 만나고 난 그 다음에 뭔가 이 사람이 아리송이 아직도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분명히 그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 19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는 단어가 며칠 있을세. 여기서 어마어마한 이 제자 훈련을 본 거예요. 이 제자들의 삶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딱 봤어요. 여기서 제자들의 삶.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사냐 말이에요. 정말 완전히 복음을 해단한 그런 삶이었어요. 체험을 직접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입니다. 박해자된 사울이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 박해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요?
전도자 사울로 땅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전도자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제일 첫 번에 예수님을 말했어요. 예수님을 말했어요. 여기 20절입니다. 그럼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세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자, 회심한 사울을 믿지를 못하는 게 주변의 사람입니다. 다 알아요.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거. 그런데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22절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님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예수님 말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래가다 박해하든 핍박하든 관계없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 사단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사탄의 역사요. 이 역사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 23절 말씀 25절은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제 반대로 완전히. 예? 자, 전도자를 다시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지금 그랬습니까? 지금요.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손잡고 사람을 찾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잔당을 잡아가지고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앞서고 일렀던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들이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하긴 이들은 그대로 있죠. 사울로 바뀐 거예요. 죽이기로 공모를 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쉽게 말해서 빼돌린 거예요. 피신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알아요?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 이게 낙하산의 희조요. 타잔이 이걸 보고 배운 것 같아. 야호하는 게. 자, 그 다음입니다. 26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요.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요? 예루살렘에 쭉 사울이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이 또 못 믿어. 왜 못 믿냐? 사람 마음 잘 모르거든요. 언제 이 사람이 뒤집을지 모르거든요. 왜? 확실한 체험을 자기들이 본 것이 아닙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또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또 살해 위협을 또 받아요. 살해 위협을 받아요. 왜 그래서 누구 때문에 살해 위협을 받아요? 복음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해요. 어쨌든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고 어쨌든 예수 말하는 거 싫어해요. 자,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당연한 증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래도 여전히 증거됩니다.
확산이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의 말씀 보니까 자, 중직자가 세워지고 복음의 증거되니까 어디요? 엄청난 말씀이 확산돼 나가는 거 보게 되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현장에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사단이 끊임없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방해를 해요. 어쨌든 예수 믿는 거 방해, 어쨌든 예수 제대로 못 믿게 만들고 말이지, 복음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를 계속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사울이 담메섹에 도착해 예수님 만나고 완전한 전도자로 핍박자가 박해자가 전도자로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해요.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해요. 정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두가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요. 아멘.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이 말이에요. 누굴 만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지금도 하나님은 마련해 주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가질 못해요.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영적인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주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뭔가 새겨지고 이 말씀이 뭔가 나를 이끈다면 내 인생은 날마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환점이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예배 생활이요. 예배 생활. 이것만 잘 되어지면 돼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정말 나와 또 영적으로 뭔가 통한다. 그러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 나타나요. 두 번째가 기도 생활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성 속에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모두가 다 밝혀진다면 그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생활하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귀중해요. 이때 이제 오후 예배 때 좀 말씀드릴 거예요. 영적 분위기입니다. 영적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뭔가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주님 원하신 영적 분위기일까 말이죠.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죠. 여러분 그거 한번 체험이 돼야 돼요. 응?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 있지요? 다 기도 제목 적으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여러분이 눈에 잘 띄고 가장 늘 볼 수 있는 그곳에 다 갖다 붙여놓으세요. 응? 제가 TV 앞에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갖다 붙여놨어요. 이제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딱 붙여놨는데 희한하게 기도가 되더라고. 왜 되냐? 볼 때마다 한번 보거든요. 잊어버리고 아차 하면 또 보고 기도하고. 책상에서 붙여놓으니까 아차하고 또 잊어버리다 다시 그거 보는 순간 기도가 되어지고. 이게 영적 분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을 분위기를 만들어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내 인생에 바뀐 영적 분위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인데 기도 안 해요. 고민은 잘해도 TV는 잘 봐도 컴퓨터는 잘해도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컴퓨터에 붙여놔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어떻게 바뀌나. 나도모르게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문제는요 백문이 불여일견이 나고 봐야만이 하지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24시입니다. 이것이. 자,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가장 우리가 여자들이 많이 지금 있는 싱크대 앞에 갖다 붙여놓고 또 수시로 무시는 화장실 앞에 갖다 붙여놓고 늘 보고 있는 TV 앞에 갖다 붙여놓고 아이들 좋아하는 컴퓨터 앞에다 붙여놓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전부 다 갖다 놓고 다
영적 분위기를 잡아준다면요, 여러분은 날마다 응답이 쏟아지게 돼요. 할렐루야. 분위기를 제대로 잡아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 계획서가 분명했어야 돼요. 인생 계획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말이죠.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 계획서 있어야 돼요. 네? 자, 이것을 우리 여러분의 삶을 늘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해야 돼요. 다시 한번 수정보완하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하고 말이요. 이것이 계속돼야 돼요. 인생 계획서가. 그러면 같이 영적 분이 같이 기도하는 것하고 인생과 같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분위기라는 거 이게 참 너무 귀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디 가도 분위기를 많이 보잖아요. 분위기에 따라 사람 바뀌거든요. 영적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고 응답받는 분위기라면 그렇죠. 사단은 거기 틈타지 못해. 할렐루야. 거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인생에 만남의 축복을 우린 가져요. 세 번째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가져요. 이 만남의 축복을 계속 우리가 인생의 축복의 터닝포인트 계속 여러분 전환점이 돼야 돼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지속적으로 만나면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응답을 계속 받으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문제 고민할 거 없어요. 놓고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하라니까. 그 문제는요, 안 해. 푸념은 잘하고 욕은 잘하고 막 상대방 비방은 잘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왜? 응답받기 싫은 게 그게 완전히 사단에게 좀 속는 거거든. 다른 거 없어요. 놓고 계속 기도 제목 전후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 놓고 기도하고, 가족 놓고 기도하고, 직업 놓고 기도하고, 아멘. 질병은요 질병 놓고 기도하고 말이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 계속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란 간단합니다. 문제는요, 만날 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마찬가지,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모두가 다 좋아해요. 성공이라는 단어 모두가 다 좋아해요. 그러면 이 성공도 마찬가지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이 되면 돼요. 성공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도에서 응답받는다면, 내 인생을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나는 오늘 성공자의 삶을 갖다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구상에 가장 나를 갖다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내게 응답하시길 원하고, 나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요. 여러분 이 계획을 늘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수없는 만남 속에 이 지구상에 오늘도 최고의 축복된 만남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된 역사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또 우리가 새롭게 바뀌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내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전 현장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만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처음 나 예배한 귀한 믿음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